오늘 10월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본문 텍스트는 사도행전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새롭게라고 하는 말은 교회,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질 때가 있어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자, 이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의 재앙은 모든 상황들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그 코로나의 혼란의 연속은 진행형이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가장 홍역을 알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이건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모이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전에 온라인 예배가 있었습니까? 전혀 낯선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의 약점이 뭡니까? 예배자를 참여자가 아니라 관람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TV를 통해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만 많은 부분에 모이는 예배에 약함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과 훈련과 양육과 전도와 모든 부분들이 중단이 됐잖아요. 점심 식사 안 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교제가 좀 식당 안에서도 이게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식사 안 하고 다 그냥 가시잖아요. 뭔가가 흩어진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세상에 또 여론의 질타를 교회들이 받게 되면서 전도의 문들이 막혀버리고 이 복음의 어떤 능력이 위축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9개월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기화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식어지고 교회의 공동체성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고 약해지는 게 다일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히스토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창조하시고, 악한 것을 통하여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약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우리가 보기에 큰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필요한 거지요. 그 비밀을 저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성도의 상황이 2020년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텐데, 위기 속에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았을까? 그 장애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다시 새롭게 되는 이 비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사도행전 오늘 이제 말씀에서 그 비밀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서론, 사도행전 서론에 좀 해당되는 이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이야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느냐면 일주일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겠다고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수만 명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서 급속도로 안정되어 갑니다. 워낙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행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제 구제 프로그램도 만들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모습,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건축도 계획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제 교회도 건축해야지. 그런 생각들. 자, 다시 이 시대로 리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70년, 80년, 9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90년대 말부터 이제 많이 좀 교회들이 약화되기 시작했는데 90년대까지는
어디에다가도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 부흥됐습니다. 지하든 상가든 상관없었어요.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 교회들이 막 부흥하면서 조직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났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얼마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기도원 얼마나, 저도 여기 안양의 기도원을 몇 번 왔었어요. 무슨 기도원이죠? 갈멜산 기도. 기도하러 많이 왔어요. 그때 안양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세미나 하면 그 당시에 목회자들 정말 세미나실이 꽉꽉 찼어요. 예배당 건축 붐이 이렇습니다. 크게 더 화려하게 짓기 경쟁을 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의 전성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너무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갑시다.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말씀 하반절에 스데반,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말미에요. 그러면서 이제 8장부터는 구체적인 고난과 핍박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오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스도인 검거령이 내려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오게 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숨어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공문 받아 쥐고 다녔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8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8장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래 오게 넘기니라. 자, 여러분, 아니 어떻게 수만 명의 교회가 조직과 시스템 만들고 성전 건축까지 꿈을 꾸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단 말입니까? 오늘 8장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 흩어졌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크게 울었다, 교회를 잔멸할새 옥에 넘기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실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과 성장에 안주하려던 예루살렘 교회를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다 흩으신 거예요. 다시 이 시대로 돌아옵니다. 코로나의 상황,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 듯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했어요.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공권력, 그건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공권력 앞에 어느덧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주일이라고 하는 모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에 안주해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에 어쩌면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흩어놓기로 작정하셨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흩어짐, 깨어짐이 끝인가? 사도행전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흩어짐 속에는, 고난과 핍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이 끝이 아니었어요. 무너지고 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 있었던, 어쩌면 그렇게 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영적 약골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사명자로, 위대한 순교자로 탈바꿈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주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을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고난과 핍박, 그것으로 죽었는가? 교회가 다 흩어지고 말았는가? 아니에요.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열매가 나타났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성은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 아니,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고요,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상상했겠습니까? 이런 반전과 역전의 역사는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시는 하나님은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더 멋지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네?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네? 더 놀라운 계획, 더 멋진 계획, 더 위대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네?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 그래도 가슴이 뛰어요. 물론 이제 몇 개월 지나오면서 때로는 주저앉고 답답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꾸 이제 말씀과 기도 본질로 들어갈 때 희망이 보여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분명히 이 흩어짐, 이 고난과 핍박이 끝이 아닐 텐데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자, 여러분, 저는 매주일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길 원하는가, 이 놀라운 비밀을 한번 같이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저는 여기에서 오늘 1절, 2절 말씀, 여기에서 뭘 하나를, 이 주제를 딱 뽑아내라면 그거예요.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자,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제가 답을 말했는데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고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또 있죠? 예, 누가복음. 뭐 틀릴까봐 조마조마하세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성경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전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은 2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시작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뭘 말해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을,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먼저 쓴 글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누가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먼저 쓴 글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으로 끝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그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쓴 글, 이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는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요,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와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금 쓰는 거예요. 자, 왜 누가는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를 연결하고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비밀 하나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이 없이는 사도행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사도행전 시작에 1절, 2절 요약을 하고 사도행전에 연결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서가 없는 사도행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사도행전이 없는 복음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균형 잡힌 복음, 그 복음으로 무장한 건강한 믿음, 누가가 복음서를 사도행전과 연결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복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음, 건강한 믿음은 복음서만 가지고 될 수가 없고요, 사도행전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한 짝을 이룰 때에 진정한 복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시작을 누가 복음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신앙이란 뭘까요? 사도행전이 빠진 복음서 신앙. 여러분, 이 복음서는 믿음의 뿌리, 기초, 본질을 말합니다.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그게 누가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믿음의 기초를 말해요. 아는 믿음, 이론적 믿음, 머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믿음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 신앙의 약점은 내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음서 신앙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신앙이란 뭘까? 복음서가 빠진 사도행전 신앙.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표적 신앙, 체험 신앙, 가슴이 뜨거운 신앙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신앙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빠진 사도행전 신앙만의 약점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뿌리가 약해요. 따라서 쉽게 믿음이 변질되거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복음서, 먼저 쓴 글이 빠진 이 신앙은 자칫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이 나중에 쓴 글이 빠진 신앙, 믿음은 자칫 밋밋한 신앙, 매너리즘, 형식주의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 늘 갈등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만의 믿음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하나된 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들은 사명자가 되고 순교자가 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하나 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복음서와 연결해서 봐요. 먼저 쓴 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복음서, 사도행전의 균형 잡힌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믿음, 건강한 신앙이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만 가져서도 안 돼요. 나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많이 알아. 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복음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비밀, 이제 3절 이어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믿음을 가진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3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 예수님은 오늘 3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1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 바로 그냥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지 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여러분, 마지막 이 40일이 이 땅에서 남아있다면 여러분 가장 귀한 골든타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그 40일 동안 중요한 일을 하셨지 않겠어요? 그럼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오늘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일 명쾌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주제절을 뽑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고 위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를 제자들이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중세 또 계속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제자들은 거기서 사도로는 끝났지만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쓰여 왔습니다. 몇 장까지 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일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후 28장 이후에 몇 장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위축될까? 물론 두렵습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가 그냥 흩어짐, 고난, 핍박,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복음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코로나든지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든지 그걸 넘어서고 돌파해서 왕성하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멋지게 사용하실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반전과 역전을 이루고 가실까? 이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제 이야기들이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에, 여러분, 지난달에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야외 세례식을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놀래버렸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야외 세례식에 몰려왔어요.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교회들, 야, 이제 죽었다, 막 그런 보고들 많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들 많이 가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참 희한하게 사용도 하시는구나. 오히려 교회 성도 수가 증가하고 재정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다 죽어야 되고 고난과 핍박 속에 주저앉아야 되고 흩어짐으로 약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쩐 일인가? 거기 이런 분석을 했어요. 코로나로 이번에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어느 종교도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답은 교회만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 생명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십자가가 부활로,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이 죽음 이후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죠. 저는 이 기사 내용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복음의 장애물일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과연 사도행전의 역사가 중단되고 약해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신하기는 코로나 이후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멋지게 역이용하셔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번 코로나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쩌면 우리 세대, 내 세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줄 수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복음이 그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일은 더욱 확장되고 복음은 왕성해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과 핍박,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더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시대의 고난, 개인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과 행전의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일에 올인하면 그 끝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역사에 내가 함께할 때 그 인생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복음과 행전의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일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